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만,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영적 겸손함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귀한 말씀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됩시다. 아, 20세기 미국에 아주 탁월한 경영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야 코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파산 직전에 있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잘 아시죠? 이 크라이슬러의 경영인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탁월한 경영 능력과 도전적인 세일즈 작전으로 인해서 한 해 한 해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의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성장에 마음이 부풀려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 미국의 경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호언장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탁월한 경영인 맞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크라이슬러는 나락의 길을 걷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의 31%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이사들로 인해서 퇴임 압박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 크라이슬러는요, 벤츠 회사와 합병이 되는 굴욕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다른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스타벅스를 세운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종업원들을 종업원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스톡 옵션을 줘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고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기업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이 사람의 겸손과 낮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은 분명한 탁월한 경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높임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분 다 탁월한 경영이었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천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겸손해지고 나보다 남을 높이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과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 믿고 큰 소리를 치다가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2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뭐 한다고요?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린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 나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감 있게 외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한 거죠.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게 되죠.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밤 머지않아 라고 하는 얘기 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러분 닭은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새벽 3시쯤 운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공개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 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아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예수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이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상반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번엔 뭐를 걸어? 목숨을 걸어.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건 끝난 거예요. 근데 목숨을 지금 베드로가 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숨을 건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2절 보세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했어요? 울었더라. 울었더라는 건 뭐예요? 참여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생각해 보면서 혹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가 영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었던 그 닭 울음소리, 이것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교만,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 늘 영적으로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거리를 나도 함께 걸어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사순절 4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허세를 좀 부려, 허풍도 좀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꼬마 아들까지요, 허세 부려. 나 매운 거 잘 먹어. 여자 앞에서 친구. 근데 잘 먹을까요? 못 먹어. 근데 허세, 허풍을 뜨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허풍 떠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큰 소리를 쳐. 근데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절대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야.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주인공이 처음에 팍 이렇게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아. 근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쫙 평정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주인공이야. 여러분, 서부 영화 많이 봤죠?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가장 앞에서 설친 사람이 빵, 그냥 끝이야. 근데 진짜 주인공은요, 이 모자 탁 지그시 눌러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총을 남보다 먼저 탁 꺼내서 팍 사라져. 이게 주인공이야. 여러분,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채 행동보다는 뭐가 앞섰어요? 말이 앞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말했던 이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비겁한 전략자로 떨어지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에 오니까 참 창피한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한 여자 계집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6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첫 번째 부인이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자, 하찮은 여종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저 사람 알잖아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말한 게 뭔지 몰라. 저 사람 누군지 알지도 못해. 난 네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앞들로 나갈세. 이제 시선을 회피해야 되잖아요. 앞들로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피한 것이고, 앞들로 나갔다는 것은 출입구 가까운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로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계집종이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이 여종이 언제 나를 봤다고 그렇게 나를 모함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조금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 있을 텐데, 이번엔 또 다른 여자가 또 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압박의 강도가 뭐예요? 점점 세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6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같은 패다, 한 통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여기 저주한 것은요, 계집종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내 한 말이 틀리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의미 속에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디 가서 부모님 계신데 이 사람이, 이름 그냥 끝나지.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나는 뭐야?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강도가 점점 약해져요?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기 때문에 점점 강도가 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은요, 높은 산에서 눈두덩이를 굴러내린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위에서는 눈덩이가 조그마지요, 내려올수록 눈덩이가 커져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가 더 세진 겁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죽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베드로, 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달게 받겠다, 내 생명까지도 너희들에게 내어놓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경영하고 목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말로 다른 제자는 몰라도 베드로만은, 그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죽입니까? 나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맞지 않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리지.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큰 걸까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다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거짓말할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베드로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며 연약하고 나약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이런 자만이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울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7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뭔가 좀 잘못됐어요.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누구를 봤을까?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허무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셨던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눈을 마주한 순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여러분, 울었다가 좀 강도가 약해요.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통곡하는 건 뭐예요? 눈물, 콧물, 침 다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통곡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통곡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는 겁니다. 참회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참회의 눈물은요, 가능성의 눈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였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베드로만 배신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다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자기의 갈 길로 갔더라. 배신한 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죠.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가룟 유다는 그냥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질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지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방금 읽었던 72절 말씀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생각하고 울며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가 단순한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경고의 울음소리, 주님의 촉구의 울음소리,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울음소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생각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통곡과 진정한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의 중요한 두 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2절 말씀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되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기억났다는 겁니다. 언제 생각나느냐?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동안 잊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났다는 것은 아까 보면 가능성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요, 비록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행동은 뭐냐?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울음 아니죠. 통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럽게 우는 것. 너무나도 울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도 그의 눈물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가 흘렸던 눈물 때문에 모든 동산이 비가 온 것처럼 젖었더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통곡의 눈물을 흘렸으면 겟세마네 동산이 젖었을까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야, 졸지 마,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때는 베드로가 졸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것, 그때부터도 깨우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만 잤던 나의 신앙 나태함 다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닭 울음소리, 그것이 우리 안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아래 내어놓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울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세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건과 절제와 사랑과 나눔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